나는 자유하리라.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범없네 슬픔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의로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유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뻗쳐 드시면서 크게 외칩시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한 번 더.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다. 참된 자유를 얻었다. 나는 예수님 외에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에서 어떤 것을 매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 않으시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주신 경가. 여러분, 우리 치유신앙의 핵심이 자유입니다. 자유의 영성. 예, 자유롭지 못하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예. 여러분, 자유가 먼저입니까? 중요합니까? 평화가 중요합니까? 예, 자유가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 그래서 평화는 자유의 열매죠. 예. 자, 우리 47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뭡니까? 제목 제5부 참된 뭐예요? 예, 자기 해방. 예, 중요합니다. 참된 뭐라고요? 자기 해방. 평화의 길. 자기 해방. 해방 앞에 왜 자기가 붙어 있어요? 예? 해방은 누구의 문제예요? 내가 풀어야 될 문제지.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지금 책 분실했습니까? 어디 있겠죠? 예, 47페이지. 자기 해방. 따라서 자기 해방. 이게 다른 말은 뭐죠? 구원인데,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해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어때요? 내가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진리가 너를 자유 참 중요한 것 같네요. 자, 보세요. 진리를 누가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 진리를 누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네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지. 그럼 진리를 아는 거는 내 책임이에요. 진리를 내가 알아야 자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진리를 모르면 예수 믿는다 해도 돼요?
자유를 누릴 수가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치유신학에서 뭘 가르쳐 줍니까? 요걸 가요.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길. 지금 길 배우고 있잖아요. 길. 길이 뭐죠? 이게 치유신학이죠. 치유신학 아니에요? 네.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 있고요.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예요. 이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뭐가 없어요? 진리도 모르고 자유도 모르는 거지.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 치유신을 알기 전에 이 개념들이 막연했잖아요. 예. 그 개념은 뭐와 같다 그러세요?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릇이라고. 그릇과 같아. 그릇이 없으면 뭐 물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여러분 솥도 그릇이죠. 밥하는 솥. 그죠? 그릇, 솥이 없이 밥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럼 불 붙는 곳에 쌀을 집어넣어가지고 밥이 됩니까?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우리가 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 삶에. 다 도구 아닙니까? 다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 다 뭐예요? 본질이고. 인간이 만든 건 다 뭐죠? 도구죠. 도구. 다 도구 아닙니까? 도구 아닌 게 있습니까? 이게 다 도구죠. 다 도구.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릇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도구가 있어야 된다. 도구가 바로 지식이고 학문이죠. 체계죠, 체계. 체계, 개념. 그걸 지금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희미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 배우니까 어때요?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대가 돼.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요즘 참 세상이 좋아가지고요. 그 구글이나 또 우리 네이버나 그 다음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지도 나오잖아요. 내비게이션 지도 그죠? 요즘 지도가 웃기대요. 끌어 당기니까 어떻게 해요? 싹 확대되고 밀면 싹 줄어들고. 그거 똑같아. 확대, 축소. 조망, 조망 한눈에 보잖아요. 그리고 확대하면 돼요? 아주 길 하나까지 다 나오고요. 요즘은요, 심지어 이 뷰 해가지고 길도 다 보이고, 건물 사진도 다 보이고, 전화번호도 다 보이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네. 근데 사람은 그런 건 다 알면서 영적인 것은 맹하는 거야. 영적인 것은 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치유신학이 앞으로 많이 발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야 이 축복이 뒷감당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자기 해방에 한번 자기 해방. 따로 자기 해방. 누가 자기를 누가 해방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를? 자신을. 이 자기 해방이라는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자기를 해방한다는 말은 어때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묶어버린다. 자기가 자기를 결박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결박해. 자기 해방은, 자유는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 자유는 개인의 것입니다.
집단이 아닙니다. 자유는 개인의 것입니다. 집단이 아닙니다. 집단이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개인이 자유로워야 되죠. 집단이 자유로우려면 자유로운 개인이 집단을 이룰 때 그 집단은 어때요? 자유로운 집단이 되는 거죠. 흔히 말하면 열린 집단, 열린 집단. 예. 이 건강한 집단이 건강한. 자유를 모르는 개인은 어때요? 병든 개인이죠. 맞죠? 예. 병든 개인, 병든 집단. 병든 개인은 어때요? 자유를 안다. 맞죠? 건강한 개인은 자유를 안다. 자기 자유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안다. 오케이. 그래야 건강한 거. 이런 건강한 개인이 자유를 아는 건강한 개인이 집단을 이룰 때 그 집단은 어때요? 건강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건강한 집단은 창의성이 어떻게 됩니까? 창의성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곱하기 얼마입니까?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의성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병든 집단은 어때요? 병든 집단은 개인의 창의성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말살해버려요. 개인도 마찬가지. 그 집단은 어때요? 네? 집단은? 네. 이렇게 돼버려요. 1밖에 안 돼, 1밖에 안 돼. 누구? 리더 한 사람에게밖에 안 되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은 다 종이라. 시킨 대로 해. 로봇이야, 로봇.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거든요. 근데 여기 개인의 자유가 없는 집단을 뭐라 그러죠? 전체주의.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시풍력다 이거죠. 그 김정은이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왜? 지가 머리를 다 써야 되니까. 죽을 판이야. 자기 목만 하면 되는데, 자기 몫만 하면 되는데, 다 해야 되니까, 그 죽을 수밖에 없지. 스트레스 받고 열받아 죽는 거지. 얼마나 못 살아요. 그 우리는 이 집단이 예를 들어서 집단이 10명이다. 10명이면 각자는 어떻게 해요? 각자는 10분의 1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10분의 1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짐은 어때요? 짐은 10분의 1이고 능력은 10배. 10배가 돼요. 10배. 그러면 건강한 리더는 어때요? 집단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이 100% 개발되도록 뭘 줘야 돼요? 자유를 마음껏 줄 수 있어요. 리더에게서 참 이 자유 사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전체주의다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려 합니까? 이리를 가고 있는 거죠. 이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자유를 빼버리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영성에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신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자유를 말할 때 이 자유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기가 평화롭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로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유가 없는 평화는 가짜예요, 가짜. 예,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속는 거예요. 아무리 평화를 떠들어 보세요. 자유가 배제된 평화는 가짜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거짓 평화. 거짓 평화.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누리는 게 뭐예요? 거짓 평화죠. 뭐가 없는? 예수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죠. 그래서 잘 또 삽니다. 그죠? 거짓 평화, 거짓 평화. 거짓 평화. 참된 평화는 오직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만 있다. 예수 안에는 참된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는 자유의 열매다. 자유의 결과다. 그래서 자유와 평화는 어때요? 떼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죠. 이 자유의 개념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자유를 설파했고 바울이 자유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자유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요. 종교개혁 이후부터. 종교개혁 이후부터. 최초로 이 자유의 깃발을 흔든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을 발표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분량이 얼마 안 돼요. 내가 이걸 아직 못 읽어봤는데, 이게 아주 옛날 책이에요. 시중에도 나와요. 교보생명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의 자유 나오는데, 책이 아주 얇아.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자유, 마르틴 루터가 특히 자유를 많이 외쳤습니다. 칼빈보다도 오히려 더 자유. 그 당시 자유는 뭐죠? 로마 교황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왜? 로마 교황권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 천주교의 계율로서 백성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 종교와 똑같은 칼라가. 그래서 천주교하고 불교는 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한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누가 여러분 중에 이거 내용이 짧아요. 한 20페이지밖에 안 돼. 누가 읽어보고 한번 요약 발표했으면 좋겠다. 잠시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한번 해볼까요? 사모님이 할래요. 성사모님이 했어요. 그래, 나누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아닌데, 에릭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로부터의 도피인데, 이게 한 절반 정도 되네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인데, 이 사회 문제를 다룹니다. 에릭 프롬은 이 사회 심리학자거든. 에릭 프롬은 아주 깊이 다룹니다. 한번 누가 기회 나면 한번 읽어보고 한번 요약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분량은 좀 됩니다. 조금 어렵긴 해요. 한번 이해자 집사님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요즘 너무 바빠서. 자유로부터의 도피. 모순이죠.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건 말이 되잖아요. 그죠? 방종으로부터의 도피. 아까 저 먼저 책은 뭐였어요? 예? 마르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킴 목사님이요. 누구? 마틴 루터 킴 목사님. 아니고. 아니. 종교개혁자 아, 루터. 마르틴 루터. 그거는 킹이 붙어 있죠.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킹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꿈 얘기예요. 드림에 대한 얘기하고.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이걸 한번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자, 자유를 모르면 인간은 어떻게 되죠? 방종에 빠져. 네, 방종에 빠지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해야 될 게 보니까 14장이죠? 예, 혼의 묶임에서의 자유. 내용은 그렇게 안 많죠? 그 다음 15장 애착으로부터의 분화. 그 다음 16장 부정적 혼의 묶임 끊기. 이 부분은 우리 입사님이 준비를 못했다 그랬죠? 예, 다음 주번에 해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전에 잠깐 우리 전사님하고 사모님 요약한 거 간단히 발표하고 그렇게 식사하면 딱 되겠다 싶어요. 소감을 먼저 하실래요?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제가요. 제가 포인트를 보고 하면 됩니다. 너 또 바로 보고 하면 되죠. 그럼요. 나중에 프린트 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먼저 하실래요? 예. 혼의 묶임에서 자유, 혼의 묶임의 정의, 우리의 혼이 각종 하나님 아닌 것에 매이고 묶이는 일이 쉽게 발생하게 된다. 묶인다는 것은 마음을 빼앗겨 버림으로써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에게만 매여 살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것에 묶이는 것이 바로 혼의 묶임이다. 영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혼이 주님과 연합되어 삶을 영위해야 한다. 주님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성도가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야 할 것을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의 자아를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택할 것을 권하고 있다. 반대로 내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바로 주님 아닌 것에 매이게 되고 결국은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묶어버리며 자신의 종으로 삼는다. 그 결과는 제 종으로 사망의 열매를 내가 거두어야 하는 것이다. 부정적 혼의 묶임이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관계 또는 연인 관계에서 쉽게 일어나는 경우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대상을 주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경우에 쉽게 일어난다. 그 결과는 그 애착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상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며 자신도 그 대상 때문에 또한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묶고 있어 사탄은 사람들의 영혼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혼의 자유를 위한 아우성을 친다. 이것이 애증관계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개는 애증관계 속에서 혼의 묶임 상태에서 참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긍정적 혼의 묶임.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 혼은 대인관계 속에서 건강한 애착, 즉 친밀함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주장만 하여 상대를 조종하며 제어하려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의 경계선과 자유를 존중하고 서로가 기꺼이 섬기려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연합이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계시에 따라 성도의 진정한 연합, 건강한 연합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이상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그럼 언제 혼의 묶임이 일어나는가?
혼의 묶임은 관계 속에서 온다. 사람은 가족이나 이웃과 애착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원한다. 반대로 가족이나 이웃과 더불어 살게 되면 관계 속에서 혼적인 묶임이 쉽게 일어난다. 한편 혼적인 묶임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면 가출하거나 자신의 자유를 찾기 위해 자기를 묶는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강하게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적인 묶임은 인간관계 또는 동물이나 사물, 인연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 1. 대상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우위에 둘 때. 2. 관연한 자식을 분가시키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자기 품에 두려고 할 때. 3. 타인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때. 4. 자기의 자아 경계선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에게 쉽게 묶인다. 5. 개인적인 지나친 물질 거래는 부정적인 혼의 묶임의 원인이 된다. 6. 이웃과 원수를 맺거나 용서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강하게 묶인다. 7. 이웃의 경계선을 침범하면 내가 그 사람과 강하게 묶인다. 개인 적용하기. 나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곧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거듭나기 전에는 선택의 자유 없이 무조건 제약된 본성에 이끌려 살았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짓는다. 그러나 제가 깨달아주는 순간 주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회개하면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 있다. 2. 어떤 특정한 사랑과 혼적으로 묶여 있지는 않는가? 저는 이 과제를 하면서요. 그동안 제가 늘 이 마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동생이에요. 늘 동생을 생각하고 또 걱정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막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다음에는 안 만나야지 이런 마음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보고 싶고 생각하고 또 만나요. 그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고요. 제가 이번에 이 하나님에 들어온 목적 중에 하나도 하나님 동생과 이렇게 애증 관계가 아닌 정말 건강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동생을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러더라고요. 나는 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충격이었어요. 충격이면서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는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세요. 참 오랫동안 기도했고요. 제가 첫 시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세 번째, 혼적인 묶임의 이유가 7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1. 저는 대상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우위에 둘 때, 이것이 저에게 저의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일단은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에 오세요. 하나님 그러면서도 사람이 보이고 사람하고 관계하니까 일단은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뭐 가족이나 또 뭐 공동체 관계나 이런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를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에 대한 아주 큰 실망감으로 저의 이 그 비현실적인 기대감, 환상 이런 것들을 팍 깨트리셨어요. 그 실망감과 그 절망감은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탁 해가지고 하나님이 깨트리시더라고요. 저를요.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보다 그 상대를 더 우위에 두었네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큰 절망감이 왔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그 시간이 이제 자꾸 단축된다는 거, 깨달아지는 것이 단축된다는 거,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채워야 할 나의 빈자리를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세상에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또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는 알았지요. 다 머리로 알고 그랬는데 그것이 삶 속에 적용이 정말 100%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고백을 하면 막 눈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내가 온 영혼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순간 딱 깨달아지면 다시 하나님께 바라서 사람에게 기울어졌던 나의 그 포지션이 하나님께로 바로 가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된 그 원인이 그 원가정에서 제가 성장한 그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가정 상담 공부하면서 다 이걸 프로세스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착으로부터의 분화. 창세기 44장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애착 및 분리의 정의. 애착은 인간의 양자 관계에서 서로에게 찰싹 달라붙는 것을 말한다. 어린 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누구에게나 성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애착은 자기 곁에 사람이 있어야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정도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눈다.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심리다. 여성이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더 강하다. 분리. 지나치게 밀착되는 관계에 부담을 느껴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떨어지고자 하는 심리이다. 어린 아이로부터 건강한 성인이 되어 갈수록 애착 심리는 약해지고 분리 심리는 점점 더 강해진다. 분리 심리는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강하다. 애착과 분리의 상관관계. 사람이 태어나서 영아에서 유아기, 학령기까지 어릴수록 애착이 강하고 성장할수록 애착이 약해지고 반대로 분리 심리는 점차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 내면의 질서이다. 어린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면 자립심과 독립성이 강화된 건강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 애착 심리는 의존심이 점점 약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달 심리학에서 성장 과정에서 어린 시절 부모와 정상적인 애착 관계를 갖지 못하면 성장 장애로 인하여 성인 아이가 된다. 어른이 되어도 의존적인 인간이 되고 인간관계에서 채우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심리가 있어서 어떤 관계에서 집착에 빠지게 되고 쉽게 다른 사람과 혼적인 묶임이 일어나는 요인이 된다. 이런 경우
애정 중독에 빠지게 되어 부부 및 이성관계, 기타 인간관계에 집착성이 강함으로써 건강한 관계를 갖는데 대부분 실패하게 된다. 그 결과 인간관계에 극심한 상처를 받고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자유를 위한 애착에서의 분리. 정상적인 분화 가정의 모델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예를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 소년 시절에 부모로부터 자기를 자연스럽게 분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소년 예수님은 12세 때에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교제하였다. 육신의 부모의 애착으로 스스로 분리하시고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이미 시작하셨던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에게 있어야 할 분리와 분화의 치유 모델이다. 3. 분리되어 주님과 연합하기.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통한 보호. 영아기에서 유아기까지 태어나면서 부모의 사랑의 돌봄 속에서 자란다. 특히 어머니와의 사랑의 깊은 애착관계 속에서 정서적 안정을 통해 성장한다. 이 시기에 부모와 친밀한 애착관계를 가지 못하면 아동은 외적으로 성장하지만 정서 발달 장애자가 되어 성인이 되어도 정서적으로 어린아이 행동을 하는 성인아이가 되고 만다. 유년기 성장을 통해 서서히 부모와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장차 성인이 되어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준비가 되는 것이다. 초등 청소년기. 부모로부터 분리하려는 강한 심리작용.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 심리를 이해한다면 부모로부터 분리하려는 강한 심리작용 때문에 하는 행동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 예수님의 예를 볼 때 12세 소년기 부모로부터 분리되고 하늘 아버지와 연합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청년기 배우자와의 연합을 위한 이성에 대한 끌림,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이성에 끌리는 시기이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일 것이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일반적인 경륜은 인간의 본성과 충돌되지 않는다고 본다. 결혼 후 서서히 인간관계의 의존과 애착으로부터 완전 분리로 나아감. 부부 관계에서 감정적인 사랑은 식어가지만 의리적인 사랑과 책임이 강화되고 자신의 진정한 애착과 연합의 대상인 예수님께로 함께 나아가서 사랑이 연합된다. 생명이 연합된다. 4. 분리를 위한 개인 적용. 나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1. 자유케 하는 예수님과 주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 2. 자기 속에 역사하는 죄와 자신을 분리하고 그 올라오는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려야 한다. 3. 자기 연약함으로 죄를 범죄하였을 때 지체 말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즉각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주의 보혈로 용서받아야 한다. 그래야 죄의 세력이 약화된다. 아멘. 나는 성장 과정 속에서 정상적인 애착과 분리가 잘 되었으며 이제는 예수님께 나의 영혼이 묶여 있는가? 아멘. 아멘. 저는 성장 과정 속에서 애착과 분리가 잘 되지 못했습니다. 불안정 애착을 통해서 제가 이제 유아 교육을 공부하면서 제가 나의 어린 시절에는 불안정 애착이구나. 그래서 아무하고나 애착을 가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애착이 되면 제가 불안정 애착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묶어버리고 저도 건강하지 못한 그런 애착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불안하고 뭔가 불안정하고 그냥 평안함이 없고 그냥 좀 또 아버지가 또 되게 무서웠기 때문에 우울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 원인들이 다 이제 엄마, 아버지, 할머니, 제가 이제 장남의 큰손주이기 때문에 할머니랑도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저한테 이렇게 안정적인 애착을 주신 분이 없어요. 엄마는 바빠서 엄마는 이제 6남매를 낳았고 또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이제 일을 안 하시는 분, 양반 집안에 일을 안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머삼처럼 일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큰딸이다 보니까 또 동생들을 돌봐야 되고 이러면서 제가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럼 제가 예수님께 나의 영혼이 묶여 있는가? 네, 묶여 있지만 아직 계속 이제 완전한 애착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도 아직도 완전히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자이시고 나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건 확실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과 혼적으로 묶여 있지 않은가? 저는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정 애착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되게 많이 불안정 애착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묶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창세기에 보면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제 결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주 처절히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묶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게 분노가 막 넘치고 집중할수록 제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제 삶이 아니었습니다. 묶였다는 것이 어떤 건지 저는 아주 처절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제가 이제 잘못 묶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편안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치유신학을 공부하고 또 대상화시키는 것, 나와 내 자신 속에 있는 것들하고도 분리하고 상대방하고도 분리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의 마음이 나한테 전해지는 것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분별력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을 자유와 평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리 안에서 저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를 느끼는지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불안정 애착을 이제 보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도 자유롭게 하고 저도 자유롭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제가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